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8장입니다. (32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 뒤따르라.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 뒤따르라.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영웅상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저기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작은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성경의 유명한 이야기죠. 나병에 걸린 아람 장군 나만이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시작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어린 여자아이 하나,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여자아이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갔다면 그가 이 병을 고쳤을 텐데요 라고 하는 이 어린 여자아이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는요, 작은 우리의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잘 우리가 그 믿음을 간직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 있으면 그 역사는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그 믿음을 사용하실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소녀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고침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고 큰 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의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잘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나만의 이야기는 예상치 못하게 비약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서 나만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이것이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에게 시비를 붙이기 위해서 보낸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시비거리로 삼으려고 그렇게 이 사람을 보낸 거다라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그를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만과 엘리사의 만남이 성사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뜻밖에도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냥 그 말만 전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깨끗해질 거다. 심지어 본인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2인자인 군대 장관이 왔는데 문 밖에도 나와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나아만이 노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거죠. 직접 어떤 이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취해서 고쳐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몸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분노하죠.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분노를 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뭔가 기대한 대로 되지도 않았고 마음이 불편해진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자 그의 종들이 나와서 그를 설득합니다. 뭐라고 설득하냐면 그보다 더한 일이라도 하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선지자가 당신에게 그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강물에 7번 씻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씻는 거죠.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들을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권세라면 자신의 부하들을 꾸짖고 돌아가자고 말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감히 내가 말하는 것에 토를 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혼내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순순히 또 내려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걸 보게 되면 그는 합리적인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 때문에 누군가의 말에 귀를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다는 거죠.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게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몸 닦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장점이었어요. 작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던 어린 여종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분노하고 있던 나만에게 나와 그를 설득하는 종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 집에 사로잡혀온 그 여자아이의 말을 헛소리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포로 주제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돌아오려고 했지만 자신의 종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했을 텐데 몸 7번 닦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를 보여주죠.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나아만은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몰랐다면 그는 이런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은혜를 받는 기본 바탕은 이처럼 듣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귀를 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와 발전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진정한 순종은 우리 안에 장애물을 잘 해치고 나아가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에 맞고 내 계획에 맞으면 순종하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그게 내 생각과 내 뜻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순종이 어렵겠는데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생각과 기대가 맞지 않고 내 계획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나만 보십시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아람에는 얼마든지 좋은 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뚫고 나아갔습니다. 자신 안에 일어나는 분노도 뚫고 나아간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와 권세,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그런 자존감과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아가서 그런 순종의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순종하려면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되는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순종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항상 존재합니다. 어디에나 있고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해치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순종이 가능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잘 뚫고 나아가셔서 순종의 자리까지 가시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들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듣는 귀가 있습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자들입니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아만은 자신의 집에 있는 포로로 잡혀온 여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마음에 몹시 분노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를 향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자신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그에게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나아만과 같은 듣는 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누군가 우리에게 말할 때 그 말을 귀 기울여 듣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각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순종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장애물들을 뚫고 나아가야 그래야 비로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안팎으로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존감과 높아진 마음들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런저런 말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순종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말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순종하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뚫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나만이 자신의 몸을 씻어 모든 병을 고친 요단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에 짓눌린 자들이 사단의 영에 짓눌린 자들이 해방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자마다 그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함으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예배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긴 연휴를 끝내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충분한 이제 쉼을 쉬었으니 이제 하나님 또 새롭게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다시 우리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마음으로 힘차게 또 다음을 위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남은 한 주간도 다가오는 한 주간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더욱 지켜주시되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아버지 손으로 우리나라를 꼭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공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모든 일들이 세워져가는 은혜와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 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